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비슷한 사랑을 이제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어머니의 사랑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직접 상고를 겪으면서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우는데 온 힘을 다 쏟은 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깨어질 때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녀가 이제 뉴스를 보면 자녀가 부모를 원수로 대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하죠.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또 반대로 사랑을 주어야 되는 부모가 자녀를 때리거나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봐도 똑같이 안타까움과 슬픔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가장 가까워야 되는 이 부자 관계에서 금이 가고 더 나아가서 자녀가 부모를 반역하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때 사랑과의 관계가 변질되고 무너지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윗 가문에 일어난 이 안타까운 비극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과 또 우리 가정을 함께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무엘하 1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그래서 1절을 보면 그 후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4장을 보면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 다윗과 만나게 해달라라고 이제 허락을 요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이제 군대 대장을 통하여서 다윗과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압살롬이 다윗을 원해서 만나기는 했지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압살롬의 마음에는 자신이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야망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압살롬이 왜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겠습니까? 먼저는 이제 다윗에게 실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친동생 다말이 암논에 의해서 몹쓸 짓을 당했을 때 침묵하고 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실망을 했었고요. 뿐만 아니라 암논을 살해하고 3년 동안 망명생활을 하다가 돌아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년 동안이나 자신을 만나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다윗과 만나게 되었는데 다윗이 이 압살롬을 대하는 것이 완전히 용서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해서 따뜻한 용서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왕과 신하 정도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 정도로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압살롬의 마음 안에는 이제 상처와 원망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압살롬은 다윗의 무능함도 보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 다윗 왕은 지혜롭고 정말로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평안하게 다스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노년이 된 다윗을 보니까 잘 이렇게 이 행정 처리를 잘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니까 다윗보다는 차라리 내가 왕이 돼서 이 나라를 다스리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되고자 하는 야망을 갖고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는 과정을 보이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시면 병거와 말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거느리고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외모적으로 잘생긴 훈남이었잖아요. 미남이었죠. 그래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이 발바닥에 흠이 없기 쉽지 않잖아요. 무좀이라도 조금 있어야지 정상인데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 잡을 데가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아주 머리도 너무나도 무거운 머리, 그 머리를 1년에 한 번씩 자르는 행사를 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재니까 2kg가 넘었다. 사람 머리, 하여튼 엄청나게 아주 풍성한 머릿결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생긴 남자가 머리를 휘날리면서 사람들 앞에서 행진을 하는 거예요.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행진을 하는데 게다가 50명의 멋진 군인들까지 호위를 하면서 행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장관이겠어요? 얼마나 멋졌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심어주는 겁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될 것 같다,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미지를 계속해서 심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압살롬은 매일 아침 일찍 이제 성문으로 들어가는 길 곁에 서 있었어요. 이런 성문에서 중요한 역할이 뭐였냐면 거기 이제 보통 광장이 있었는데 시장도 있기도 하고, 보통 그 성문에서는 사람들의 억울한 사건들을 판결하는 재판이 일어났던 곳이 이제 성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성문으로 가고 있는 그 길 곁에 압살롬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을 요청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신 무슨 일로 지금 성문에 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일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정말 원통해가지고 내가 이런 이 문제를 왕에게 좀 해결받고 싶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사연을 들어보니까 참 안 되긴 했는데 당신의 일을 듣고 판결해 줄 사람을 다윗 왕이 세우지 않은 상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느끼고 있었던 이 불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다윗이 노년이 돼서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 사건에 대해서 빨리빨리 처리를 못 해주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이 그 다윗과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그 간격을 더 넓히는 거예요. 불만을 더 자극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행정이 정말 빠른 나라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외국에 가면 잘 느끼게 되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이 일 처리를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속이 터져요. 특별히 이제 공공기관 같은 데 가게 되면 우체국이나 혹은 완전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은행 같은 데 가가지고 뭘 하려고 하다 보면 사람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저한테도 관심을 안 갖고 굉장히 일 처리가 느려요. 그래서 뭔가 하나를 하려고 하면 하루 종일 걸립니다. 그래서 제 친구도 지금 아직까지 이제 미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종종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 아직까지도 영주권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주권 마지막 단계다라고 했던 이 때가 벌써 거의 한 2년 정도가 돼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영주권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느려 터지고 답답한 공무원들과 행정을 보면,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누가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간절하게 되는 것이, 좀 빨리빨리 처리를 해줘가지고 나의 답답한 것,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답답함과 불평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 시급한 문제가 있는데 그걸 왕에게 가지고 가서 이걸 해결하고 싶은데 진전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 발빠르게 백성들에게 다가가고 공감해주는 압살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얼마나 이 압살롬에 대해서 이 호감을 느끼고 마음이 빼앗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그래서 압살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된다면, 사실은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왕이 될 수 있다면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서 내게로 오는 자마다 내가 정의롭게 재판해 줄 수 있다, 너희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혹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에게 가까이 오기만 하면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하냐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요 꼭 선거 유세를 하는 정치인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선거 전에 정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시민들과 악수도 하고 사진도 찍고 간도 쓸게도 다 빼줄 것처럼 친절하게
돼야죠. 그런데 이제 당선이 되고 나면 그 정치인들이 다 사라집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시민들 곁에 가까이 오는 그런 정치인들을 보면 이 대중들은 마음의 문이 어쨌든 열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벌써부터 그런 이제 정치 유세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왕이나 귀족들이 평민에게 찾아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왕자가 압살롬이 평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에게 인격적으로 다가가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씩 압살롬에게 넘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는 압살롬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압살롬이 훔쳤다, 도적질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압살롬이 진실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백성을 위하고 도와주는 척 했지만 그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압살롬의 속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백성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서 내가 왕이 되겠다라는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압살롬은 마음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압살롬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순진한 대중의 마음을 사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또 압살롬과 같은 사람들의 편에 서는 대중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예전에 섬겼던 교회의 교사 선생님, 제가 휴가 때였어요. 교사 선생님들과 만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일이 어르신 요양보호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요양보호사로 섬기는 어르신 중에 한 명이 다단계에 빠져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단계에 빠져 계신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다고 해요. 여러분, 어르신들이 왜 다단계에 빠집니까? 이들이 처음부터 다단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다단계 빠지시지 않으셨죠? 다단계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잘해줘요. 밥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선물도 막 줍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잘 대해줍니다. 가려운 곳을 막 잘 긁어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친해지다 보면 그때부터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어르신들이 정을 줬으니까 뭐라도 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어르신들의 따뜻한 마음을 악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쌈짓돈을 가지고 영양제를 사도록 하거나 투자성 상품을 안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받는 그 생활비, 정말 그 아끼고 모아놓던 자식들이 주는 그 용돈을 가지고 어르신들이 다 그 다단계에 소속되어 가지고 그 돈을 다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별력이 없으면 거짓으로 꾸미는 사람들의 이 외형과 친절에 속아 넘어가게 되곤 해요. 그래서 그들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내리거나 인생을 허비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압살롬이 되지 말아야 되고, 더불어서 압살롬에 넘어가는, 압살롬에 속는 우매한 대중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지혜를 가지게 될 때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잘 분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압살롬이 다 준비가 끝났어요. 대중들의 마음도 사고 이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드디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D-Day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4년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만나고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2년 후에 다윗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4년이 지났어요. 4년 만에 압살롬이 다시 다윗에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제가 이제 헤브론으로 좀 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술에 있었을 때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이 헤브론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네,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율법에 따르면 서원한 것은 가능한 한 빨리 지켜야 되죠. 근데 압살롬이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럼 6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서야 서원을 지키려고 헤브론으로 가서 예배드리는 건 뭐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냥 가가지고 예배드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 하느라고 왜 6년이라는 세월이나 기다려야 했어요? 그게 아니라 이 헤브론에서 꿍꿍이를 꾸미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도 모르고 이제 압살롬에게 잘 다녀오라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압살롬이 왜 하필 이 헤브론이라는 것을 택해서 거기에서 반역을 일으키려고 했는가? 이 헤브론이라는 도시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32km 떨어진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아버지 다윗이 유다 왕이 되어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서 7년 반 동안 다스렸던 옛 수도였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곳에서 이제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 압살롬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고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7년 반 동안 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는데 이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의 정권이 무너지면서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잖아요.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 사람들의 마음에는 약간은 섭섭한 마음이 남아있을 수 있었겠죠. 예전에는 우리가 수도였는데 예루살렘으로 수도로 옮기니까 이제 과거의 영광에 좀 그런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또 그 틈을 잘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처음으로 유다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곳, 그리고 압살롬의 고향이었던 그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헤브론으로 도착을 해서 어떻게 반역을 일으키는가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그래서 압살롬이 미리 온 이스라엘에 자신의 정탐꾼들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팔 소리가 나면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외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시작된 반역이 순식간에 온 이스라엘로 퍼져나가도록 자신의 사람들을 심어 두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뭐 인터넷도 있고 뭐 인터넷이 없었을 땐 뉴스도 있고 신문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국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순식간에 사람들이 알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전에는, 고대에는 그런 시스템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압살롬은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이 거짓 뉴스를 사람들에게 퍼뜨릴 수 있는 네트워크망을 구축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에 영향력 있는 유지 200명을 함께 헤브론으로 유인을 해서 오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순수하게 따라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가는 것을 허락해 주었으니까 이 사람들도 압살롬이 같이 예배드리러 가자고 할 때 그냥 이제 의심 없이 거절하지 않고 함께 따라왔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아주 난처한 입장이 되는 거죠. 들어올 때는
제 발로 들어왔는데 나가려고 하니까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나가려고 했다면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가만히 있자니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하는 꼴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이 왜 예루살렘에서 2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왔을까요? 헤브론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귀족들도 지금 압살롬 편에 있다라는 것을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예루살렘 유지들이 압살롬과 같이 왔으니까 정말 다윗은 기울었고 압살롬이 왕이 되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200명을 함께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굉장히 반역을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압살롬 반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길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이 압살롬의 반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전략가였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지로 따지면 제갈량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엘리암의 아버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엘리암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밧세바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누구냐면 밧세바의 할아버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 원래는 다윗이 뭐 어떤 군사적인 작전을 하거나 이 정치 경제를 돌아볼 때 굉장히 중요한 조언을 해주었던 그런 모사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문 것이 아니라 자기 고향이었던 길로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유가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일으킨 이후에 실망해서 이 아히도벨이 다윗 곁을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을 다시 헤브론으로 모셔오는 거예요. 정말 유비처럼 삼고초려에서 고향에 머물고 있던 아히도벨을 모셔와서 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아히도벨이 함께 합류하면서 압살롬의 반역은 더욱더 힘을 얻게 되었고 세력이 확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된 다윗의 반응이 이제 13절부터 나오는데요. 이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이스라엘의 인심이 압살롬에게 돌아갔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얻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 실망한 부분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 소식을 듣게 되자 다윗이 도망을 하는 거예요. 사울 때문에 오랫동안 도망을 쳤었던 다윗이 이제는 아들 때문에 도망자 신세가 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따르는 신하들과 가족들을 이끌고 궁궐을 나서는데 후궁 10명은 남겨두어서 왕궁을 지키게 했습니다. 후궁이 어떻게 왕궁을 지킬 수 있겠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겠다라는 소망을 둔 거예요. 이 후궁 10명을 두면서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소망을 두고 그렇게 이제 이 가족들과 함께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시작.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래서 벳메르학이란 곳은 먼 궁궐이라는 뜻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있었던 다윗의 별궁이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곳에서 다윗 일행이 마지막으로 피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도피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따르는 신하들과 용사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18절에는 누구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냐면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가드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블렛 사람, 그렉 사람, 가드 사람들은 모두 다 블레셋 종족의 용병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다윗 편에 서는 거예요. 다윗 곁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따르는 것이 쉽지 않을 때, 다윗 곁을 지키는 것이 어려웠을 때, 그때 비로소 누가 진짜 신하인지가 가려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받았던 교육, 자라온 환경, 타고난 혈통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윗이 어려울 때 함께하는 신하가 진짜 다윗의 신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랑스러웠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시기에 예수님을 누가 진짜 믿고 있는지가 가려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곁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압살롬의 반역의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압살롬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외모적으로나 실력적으로나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왕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샀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압살롬이 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을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압살롬은 다윗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에게 부족한 딱 한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차서 자기 실력을 믿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은 했지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이것이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다윗은 죄도 지었고 실수도 했고 분별력도 떨어졌습니다. 육신적인 능력들도 다 약해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견고한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살아갔기 때문에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결국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압살롬 같이 살아가라고, 압살롬처럼 처신하라고 세상은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래야 성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모도 갖추고 철저히 계획도 세우고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만 있다면 성공한다라고 말합니다. 공든 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확신을 자꾸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이런 노력들은 결국 허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시면 하루아침에 전세가 뒤집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산산조각 나는 것입니다.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면 결국 무너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능력으로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피조물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참된 형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참된 복된 삶인 줄로 믿고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영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